여러분, 이 영화 잘 아시죠? 네. 사진이 나오지 예.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입니다. 2003년도에 개봉하여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이 영화는 2023년, 즉 작년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재개봉하기도 했습니다. 러브 액츄얼리는 당시 조금은 생소한 영화 스타일이었는데요. 옴니버스식, 즉 독립적인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5커플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의 주제를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입니다. 언어와 나이를 초월한 5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진실된 사랑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그런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이런 옴니버스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비유를 통해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읽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앞서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흥미롭지만 마지막 잃은 아들의 비유는 앞선 두 비유에 비해 훨씬 더 흥미롭고 드라마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비유 안에 담긴 교훈과 감동은 더욱 깊고 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과 감동은 우리가 느끼는 것의 몇 배 이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당시 관습과 생활에 비춰볼 때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들이 그 비유 안에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아들을 제외한 둘째 아들과 관련하여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의 삶에 꼭 기억해야 되는 교훈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은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는요,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과 같은 그 프로에 나올 만한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분깃은 다른 말로 하면 유산입니다. 유산 분배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임종시 혹은 부모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이제 사실 만큼 사셨으니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로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무례한 행위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모욕적인 순간이었으며 집뿐 아니라 마을이 발칵 뒤집힐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페르노와 같은 아들의 요구에도 아버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유산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2배의 유산을 주었기에 차자인 그는 최대 3분의 1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 받은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적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 생존 시 유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둘째 아들이 받은 유산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이 아닌 9분의 1 정도였을 거라 추측합니다. 어찌되었던 이 일은 그 집뿐만 아니라 그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당시의 유산의 대부분은 토지였습니다. 토지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삶과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토지를 팔아 현금화하여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은 다시 본 땅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먼 나라로 간 그는 말 그대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큰 아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다 보니 돈이 금방 떨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돼지를 쳤습니다. 이는 그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겼는데 유대 랍비 격언에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그가 당시 돼지 먹이로 사용된 콩나무 열매의 일종인 쥐엄 열매로 굶주림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것조차 먹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둘째 아들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단지 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비참해진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불행은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집은 그의 존재 자체로서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선망했던 곳은 존재가 아닌 소유로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결과로 인정받는 것처럼 불행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노력만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떠났던 먼 나라에 큰 흉년이 든 것처럼 세상이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의 연속으로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을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비참한 인생이 된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아버지의 풍요로움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공급이 끊긴 그곳은 굶주림과 외로움과 고통의 자리였을 뿐입니다. 아버지 집에 속했던 존귀하고 보배로웠던 그는 이제 먼 나라 돼지들과 함께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안타까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며 돼지의 먹이를 먹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매우 굶주렸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돼지라는 부정적인 동물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오염되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급함 없이 결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단지 외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영적 공급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공급 없는 영혼은 상하고 메마르고 공고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우울합니다. 공허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존재,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날까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할까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로운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욕망대로의 삶입니다. 동시에 자기가 주인된 삶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주인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욕망대로의 삶인 것이죠.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했던 그의 모습이 이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성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는 이유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잘 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이 세상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내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합니다. 똑똑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적 영적 공급하심의 은혜 없이는 결코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그리고 영적인 공급이 끊긴 그곳은 굶주림과 외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의 자리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유혹의 손짓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품보다 세상이 더 화려하고 즐겁고 자유롭고 풍요롭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도 되라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극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선언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거짓된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달콤했던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자신의 인생의 주인됨을 선포함으로 그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단절 속에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찾아간 그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외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신나고 즐거워 보이지만 깊은 신음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결코 평안도 안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품 안에는 외적인 영적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순간,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빨리 기억해야 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지만 하나님 떠나면 계속 지옥의 고통이다. 집 떠나면 고통이지만 고생이지만 하나님 떠나면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충동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가장 행복하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남이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며 하나님을 떠남이 인생 불황의 시작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충동을 날마다 이겨내시어 좋으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머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는 인생의 불행이 하나님을 떠날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생각할 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잊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부족함이 없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따뜻함과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의 종들조차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난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그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아들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낄 악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돌이킴입니다. 그는 즉시 그 더럽고 오염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작정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으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다 짜내어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어떤 모습이라도 환영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며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임을 즉각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권위 있는 남자는 결코 뛰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품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것, 즉 자녀를 맞이하기 위해 먼저 나가는 것은 유대 관습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해 달려간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아들의 목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입맞춤했습니다. 땀에 찌든 역한 냄새도, 돼지를 치느라 혹시 묻었을 오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행동은 환영을 넘어 용서와 용납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둘째 아들이 용기를 내어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은 자신이 아들의 자격 없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에서 제일 좋은 새 옷을 재빨리 입힙니다. 이는 그냥 비싼 옷이 아니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는 노예가 아닌 자유임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집 안에서 신는 신, 그가 주인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웁니다. 옛 로마 시대에는 반지가 도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반지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즉 이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이어받은 상속자, 즉 아들로서의 자격, 권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대대적인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살찐 송아지란 단지 그냥 살이 잘 오른 송아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올 때 사용하기 위해 특별하게 키워온 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들을 그 누구보다 환영하며 존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큰 잔치는 단순히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집과 온 마을에 아들이 돌아왔음과 그 신분이 복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진짜 드라마틱한 결말입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삶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왜입니까? 왜 여러분 그가 행복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가 단지 안락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돌아온 아버지의 집이 여전히 부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특별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 귀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유산을 달라는 아들의 그 무례한 요구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환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재산과 명예에 큰 피해를 준 페루나를 그 집의 아들로 복권시켰습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망가지고 깨어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측은히입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돈이 떨어진 그를 측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던 그의 비참한 상황을 그 누구도 측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형도 그를 측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겼습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깊은 동정심으로 가득 차서 함께 아파하며 고통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애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아들이 겪은 그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일로 느끼고
아파했습니다. 그만큼 아들을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의 인생은 확실합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만약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곁을 떠나서 또 다시 실패하여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는 동일하게 그 아들을 맞이하고 용서하시고 측은히 여기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로 모신 그의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망가진 모습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진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비난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생하는 우리를 보고 고소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며 보배처럼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 품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먼 나라를 동경하는 것처럼 세상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충동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솔직히 자신 한번 돌아보기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처럼 이 세상의 것을 동경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출석은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세상과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은 감당하고 있지만 죄를 즐겨하며 점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렇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영혼과 인생에 큰 흉년이 들어 처절한 공고함과 비참함을 경험하기 전에 속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괜찮습니다. 온갖 오물이 묻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역한 냄새가 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품 안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크고 따뜻한 품으로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외적 내적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행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용납을 모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떠난 것이 아니라 밥 먹듯이 아버지 품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주위의 사람들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 아닌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들을 음란하게 즐기듯 즐겼던 우리가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탕자라고 불리는 이 둘째 아들보다 더 못난, 더 못된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끝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아버지 품 안이 정답입니다. 혹시 아버지 품 안에 계십니까? 그 안에서 주시는 행복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고통 가득한 세상을 흘낏흘낏 쳐다보며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혹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사랑의 눈빛으로, 층히 여기는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냥 아버지 품 안이 그립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고 따뜻한 품에 안으시고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모습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행복의 시작, 또 하나님 안에서 외적 내적 풍성한 복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한 그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